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단지 언어가 여기서부터 갈라졌다. 여기서부터 모든 세상 종족들이 새롭게 번성하고 다 온 땅에 거하게 됐다. 이것만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절 우리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이 흩어진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바벨을 생각하게 될 때 뭘 도대체 생각을 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시점에 뭐가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느냐? 바벨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바벨론의 이 바벨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세상의 끝날 결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이 바벨론이 몇 갈래로 갈라지냐? 세 갈래로 갈라져요. 오늘 지금 이 바벨탑 사건 속에도 세 갈래로 갈라져서 퍼져나가잖아요. 그 마지막도 이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여기서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이게 성경 전체 끝까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고 오늘날 그러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것이 최종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역사는 마지막까지 간다는 이야기지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이 사는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인생의 타락하는 길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가 됐다. 정말 영원한 천국을 얻은 자가 됐다. 이것이 과연 며칠이나 가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은혜됨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상실해버릴 때에 인생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알고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다 살고 있습니다. 다. 노아도 지금 살고 있어요. 노아도 이후로 한 200여 년 더 살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일컫는 노아도 거기 살고 있고 그 홍수를 몸소 다 경험했던 셈과 함과 야벳도 거기 살고 있고 그의 자손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걸 굳이 본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100년이에요. 100년. 이들이 잊어버릴 리가 없지요. 그건 모를 리가 없지요. 지금 세상만 쳐다봐도 그 사건이 기억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어느 곳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바벨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은혜임을 알 때는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분의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왜? 감각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임을 몰라요. 감사치도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표징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니까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허망해져 버렸어요. 모든 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미련해졌어요.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살 줄 알았는데 스스로 똑똑한 체는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단지가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게 타락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전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성과 대를 쌓았다 했잖아요. 성을 쌓고 대 꼭대기에는 이 우상단지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쌓은 성 항상 맨 위에는 우상단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이들 보십시오. 그 다 세상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자기 대대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직접 살아계시잖아요. 그도 있는 거기에 지금 아주 고대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고대라 해봐야 뭐 4대밖에 안 돼요. 4대 지금 할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 현장을 직접 경험했던 또 3대 할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다 살아계세요. 그래서 자신들을 생각만 해도 정말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다 쓸어버린 상황 속에 살아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신앙생활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는 항상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감사하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해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니까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를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 살았다는 사실. 그 증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8명의 그 증인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한 그 증인들,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어서 살려낸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실 앞에 전혀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해져가지고 미련해져가지고 어둠에 다 잡혀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타락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이 바벨의 시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바벨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흐트러버려요. 오늘날 우리도 은혜임을 알지 못할 때 은혜를 흐트러버려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염려 없이 살아갈 언약까지 주셨잖아요. 조금만 비가 내려도 혹시 마음이 근심할까봐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정말 하나님이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오래 안 가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한 생에, 짧은 생에 잘 살다 갑시다. 진짜 금방 지나잖아요. 금방 지나요. 솔직히 한 20, 30년 뭐 한다 싶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버리 벌써 끝날 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거 핑계하지 말고 잘 살자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롭게 하고 정말 그분이 원하심의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귀한 복이지요. 그래서 이 바벨의 역사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이게 사라져버릴 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서 이 바벨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니므롯. 이 니므롯이, 이건 역사도 인정해요. 이 바벨론 성을 누가 건설했느냐? 니므롯이 건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셈의 아들은 벨렉이라고 나오지요. 벨렉은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렸다,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벨렉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칭호로 벨렉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사실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 바벨론 하나님 쉽게 예를 들면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나라를 지금 건설한 겁니다. 누가 왕이냐? 니무롯이 왕이에요. 어째서 니무롯의 말을 듣고 전부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노아가 수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지요.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니무롯은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 잡는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허울 좋게 백성을 위한다는 것을 치고 거기에 거역된 자들은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위한 척하며 거역한 자들은 치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냥꾼이란 말을 해요. 사람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말 못해요. 아마 나섰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별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도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200년 넘게 살았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아가 살아있어도 현장을 경험한 자가 살아있어도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아있어도 니무롯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니무롯은 구스의 막내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가 사냥꾼이 됐어요. 세상의 영웅홀이 됐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웅처럼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지 말고 우리가 우리 힘을 귀합시켜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멋진 삶을 살자는 이야기예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를 내놨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쳤지요. 근데 한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라 했는데 흩어져서 각곳에가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먹혀요.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바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대로 가도록 허용하지는 않지요.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대적해와도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다고 나서는 이 니무롯을 아주 영웅 취급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법제도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꿔내면서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마음껏 자기 인권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허울 좋은 이야기지요. 그대로 가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니무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딸딸 뭉치자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고 딸딱을 뭉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거 구별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말고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남자 여자 차별 두지 말고 평등하게 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질서를 깨트려버린 거거든요. 허울 좋은 백성을 위한다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이런 세대가 바로 이 바벨탑의 세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 세상은 다시금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이 역사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쌓아 올리는 역사와 시대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자꾸만 다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도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제도가 딱 되면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하면 그날로 그는 구속이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니무롯이 바로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니무롯을 자기들의 영웅으로 봅니다. 자기들의 출발의 근원지로 봐요. 아까 후세인도 그랬잖아요. 이 고대의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내가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벨이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입니다. 바벨은 겉에 보이는 탑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니무롯을 다 따라갑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이 사냥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응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아마 한쪽에서 참 금식하면서 울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니무롯을 찬성할 수가 없었겠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들이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마 금식기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냥 흐트러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또 노아 시대가 다시 또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면서 허울 좋은 이야기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자.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건 하나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다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세상을 단일 정부를 만들어내자. 온 세상을 하나로 다 묶어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조직체들을 일컬어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루미나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공통으로 세상을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전쟁을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질서를 새롭게 확립시키고 문제는 뭐냐? 기독교를 세상에서 없앤다. 결국은 하나님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애고 자신들이 다스리는 루시퍼의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고백서를 보십시오. 루시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와요. 루시퍼가 누구냐?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다 이렇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놨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져요. 니무롯을 누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린 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들의 고백서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루시퍼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벨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아무도 감히 개입해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을 쌓자 합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왜? 또 하나님이 침범에 들어올까봐 이게. 그래서 여기서 경고이란 말은 이게 혹시 허물어질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히 개입할 수 없는 성을 쌓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프리메이션 절지들의 사고와 일루미나티들, 그들만이 아니에요. 이게 전 세상을 지금 덮고 있는 사고예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없애자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바벨의 역사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나오잖아요. 하나님만은 제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히 쌓자는 말, 자기들끼리인데 무슨 경고이란 말이 나옵니까? 지들을 공격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들이 쌌는데 뭐. 하나님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감히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물로 다시 쓸어버린다? 어림도 없다. 물도 틈바구니 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이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을 딱 쌓고 물 한 방울 들어올 수 없도록 견고한 성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 오늘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 이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내가 보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경고히 쌓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나무로 지었잖아요. 근데 성을 나무로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갖다 쌓으면 좋겠는데 돌멩이 없어요. 그냥 벽돌을 아주 돌멩이처럼 단단한 벽돌을 굽자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 돼버리자는 이야기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가 하나님 되라 했잖아요. 이게 사탄에게 잡힌 자들의 삶이에요.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의 삶이에요. 그의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경고히 쌓자. 그리고 이 벽돌 사이사이를 뭘로 할 것이냐? 역청으로 하자 그러세요. 진흙 대신에. 왜 역청으로 하자 했을까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사는 방법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왜? 방주 때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니까 물 한 방울 안 들어왔잖아요.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자기들 사람들 터득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알아요.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가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게 바벨을 통한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해야 돼요. 정말 그분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역청을 가지고 쌓아 올려버리자. 여러분 어차피 벽돌은 꽉 이게 굳어져 있으니까 물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사이사이만 역청으로 메꾸면 물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당당해요. 이제는 겁나지 않아요. 이제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뭐라고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분이 무지개 언약 무슨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다가오는 건 이 바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오늘날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삶에 그분이 개입에 들어오시도록 허용 안 하려고 그래요. 견고한 진을 쳐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올 틈도 안 줘요. 견고한 성을 쌓아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바벨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깊이 인식해 봐야 돼요.
무엇을 말한 소리인지. 만약 대적이라도 있었으면 대적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경고에 쐈을 건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밖에 없어요. 만약에 들어온다 한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린다 하든 뭘 한다든 어떤 겁을 주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그분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됐다고 말하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든 마지막 때 세상을 반드시 멸하리라 말씀하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산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우리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어느샌가 바로 믿는 자들 속에까지 바벨은 침범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돼서 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찬란한 설계를 했잖아요. 진짜 그런 성이 쌓아지면 아무 걱정 없겠다고 다 오케이 했을 거예요.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험난한 땅 어디 가서 사냐. 몇 사람들도 안 되는데 흩어지면 몇 사람씩도 안 될 건데 어디가 살겠냐. 그냥 여기서 모여서 살자. 여러분 시날 평지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강 여기 유브라데스 강 그 유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게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그게 아주 비옥한 이 강줄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수메르 문명이 발생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아라라산에서 이 동쪽으로 하기 위해서 카스피의 이 바다를 피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걸 만난 거예요. 거기 만나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땅이 여기 있느냐 해서 더 이상 가기를 싫어한 거예요. 여기다 우리나라를 건설하자는 이야기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10만 명 정도면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껏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바벨탑이 쌓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니무롯이 기가 막히게 제시했어요. 방주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이야기예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서 살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역청으로 쌓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물 한 방울 들어올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게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약속 안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젠 당신이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을 터득해냈어요. 그래서 대를 쌓아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정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총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천국길을 갈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사실들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사탄이 하는 소리가 이들이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말을 해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쓸어버리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건데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바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벨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정말 그분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그분을 찾고 있는가?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갈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또 물 같은 걸로 쓸어버릴 줄로 생각했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여러분 무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개입하시는 거 어떤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핵탄두가 아니에요. 그분이 개입하시는 거 사람들이 멍청해서 진짜 알지 못해요. 경관성만 쌓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이 어떤 거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착각을 했어요. 그걸 흐트러버리고 깨트려버릴 줄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깨트려버린 모습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감히 누가 깨트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건 바위의 요새입니다. 아무것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진을 일으켜서 싹 무너뜨려버리는 그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경관성을 쌓아 올리면 누가 막을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요,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이 어리석은 바보들이 경관성만 쌓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버렸죠. 그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방법이지요. 위에서 야 벽돌 올려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서로가 답답해가 야 그만두자 흐트러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그렇게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할수록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난리 소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잖아요. 우리 이웃 일본에서도 똑같은 그런 문제들을 좀 반복하고 있잖아요. 혼돈입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이란 말 자체가 혼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혼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벨이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 지면에 다 흩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뭉치지 말란 이야기예요. 흩어져서 살아란 이야기예요. 다 흩어져 살아야 된다. 뭉쳐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면 망하는 길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으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을 살았겠어요. 근데 이들은 뭉치면 그게 사는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달딱을 뭉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세상도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하나로 뭉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제일 걸거치는 게 뭐냐? 기독교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만 없애버리면 뭉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 때문에 못 뭉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표적은 기독교예요. 이건 하나가 되는데 걸거치는 요소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쉬운 예로 어떤 동성애라든지 이 성착을 반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반대 안 합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반대하는 기독교를 그냥 나무라고 욕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걸 자꾸 이슈를 내어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진짜 기독교인들은 죽일 놈들이다. 이걸 만들어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황도 거기 한마디 거들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도 막 그런 이야기를 던지잖아요. 이들이 방해꾼들이라는 이야기. 이들만 없으면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니무롯처럼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읍, 루시퍼의 세상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세상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바빌탑 사건은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대항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벨렉은 갈려졌다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나눠졌습니다. 그냥 다 흩어져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세상에 다 흩어져 살아간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언어가 다 혼잡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가 되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만 하나로 뭉치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할 것이 전부 하나로 뭉치려고 합니다. 종교까지도 다 하나로 싸잡아서 뭉치려고 하지요. 근데 기독교 안에 신실한 자들만 말을 안 듣는 거죠. 우리나라도 절반 이상 다 하나가 됐잖아요. 다 그들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봐야 돼요. 언어를 혼잡게 이렇게 하신 거 하나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가 돼서 다시 하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그들의 세상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은 바로 이 세상의 끝날이에요. 마지막 끝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워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세상은 결코 바벨론을 세워서 승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들의 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오면 세상은 끝날이 돼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분명히 2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수없는 불법의 비밀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마침내 이 불법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를 멸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끝날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면 끝날입니다. 그건 끝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것이 세상이 점점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근본주의자라고 칭하면서 자꾸 왕따시켜가는 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만큼 세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탑이 쌓아서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니 그분이 임하잖아요. 마지막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잖아요. 그날은 끝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바벨론의 역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벨렉 때 세상이 나누었더라. 우리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돼야 돼요. 같이 어불러서 떠밀려 가서는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나누었다는 말을 그때 여기서 칭하는 거예요. 벨렉 때 세상이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 이 여장을 보십시오. 이제 이후로부터는 셈의 후예들 알박사기 해통을 잡고 하나님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놔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분에게 잡혀진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로는 다른 거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셈의 후예를 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걸 역사해 가고 있는지를 정말 목격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바벨에 속한 자가 되지 맙시다. 세상이 어떻든 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끊임없이 정말 고지식한 것 같아도 그저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되십시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오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만 잘 견딥시다. 이들처럼 100년만 잘 견딥시다. 100년만 잘 견디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당대 잘 견디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견디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잘 하십시다. 바벨이 오늘 우리 속에 다 침범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거들랑 내 안에 바벨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지면 바벨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이 느껴지지 않으면 바벨이 지금 내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돼요. 같이 하나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 땅에 언어가 다 혼잡게 되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거기서부터 흩어졌다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흩어진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도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도다. 이렇게 칭해요. 이걸 연상시키는 거지요. 그날은 마침내 전부 멸망으로 끝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거룩하신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갈망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가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